4월 10일 금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 미래를 붙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례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땅을 소유한다는 것이 곧 정체성과 미래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기 소유의 땅이 전혀 없는 나그네 상태였습니다. 23장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나그네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그 땅에 살지만 권리가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좋은 무덤을 택하여 장사하라. 우리가 막지 않겠다. 심지어 에브론은
막벨라굴을 그냥 주겠다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절대로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땅은 사람에게 받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편하게 얻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붙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값을 치르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산 것은 단순히 사라를 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곳은 훗날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까지 묻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무덤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나안 땅에 대한 최초의 소유권이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이후까지 내다보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붙드는 겁니다. 막벨라굴은 무덤이 아니라 약속의 씨앗이 심긴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23장은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믿음은 현실을 넘어 약속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는 공짜를 선택하지 않았고 믿음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눈물 속에서도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가? 신앙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있는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값을 치르는 헌신을 선택하고 현실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 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값을 지불할 줄 아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영혼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